아마 이제 이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16절에서 그 20절까지 이 말씀 속에요. 여기 보세요. 아주 제가 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던 모든 권세 두나미스 또는 엑소시아, 그리고 모든 민족, 유대인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이제 끝날 때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열려지는 이런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특별히 방점을 두고 싶은 것은 19절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씀. 그러니까요, 전에도 제가 이 성경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끝이 아니고 다음 건물이 지어질 때, 건물 지을 적에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철근이 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 위에 나와 있고, 또 옆으로 이어질 거면 옆으로 철근이 나와 있었어요. 그걸 뭐냐, 건물이 끝이 아니고 다음 건물이, 지금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짓지만은 다음에 여기 이어가지고 더 지을 거라는 그런 암시가 있었어요.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 끝이 아니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 연결해서 이 지어질 건축물을 암시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너무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때때로 낯설게 봐야 돼요. 처음 보는 듯이. 너무나 많이 듣고 익숙해서 이 말씀이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쭉 흘러와서 지금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에 와서 유일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절 속에 나란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그야말로 엄청난 내용인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유일신 종교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로서 이렇게 선포되는, 동일하게 선포되는 이런 내용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유일신 종교에 던져진 폭탄 같은 선포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어지는 건물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요.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은 이제 복음서가 끝이 나고 처음 이제 예수님도 성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과 실제 제자들이 행하는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 보죠.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와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죠.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2장 2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2장 33절 2장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연결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너무 막연한 이야기였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성천할 때까지의 베드로와 그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이 베드로 사이에 엄청난 질적인 변화가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그 말씀들을 다 깨닫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를 높이시며 예수, 약속하신 성령,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여기에 같이 등장합니다. 38절 보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회개에 일어나니까는 그때 하시는 말씀이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다. 이게 바로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행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많은 무리들이 이제 교회에 가입되게 됩니다. 교회는 뭐냐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가진 정통적인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신성모독적인 그와 같은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는요, 이스라엘 종교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유일신 믿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주의 모든 나라들은 다신교예요. 다신교. 신이 여러 신들이 있어. 바다의 신이 있고 하늘의 신이 있고 강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고 농사의 신이 있고 사랑의 신이 있고 전부 주위에는 보면은 우상들이 여러 이 다신교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아주 독자적인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스라엘 신앙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찾아서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신 신앙은 세상의 유일한 이스라엘만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이슬람 같은 거는요 나중에 생깁니다. 이슬람교 같은 건 AD 6세기 이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뭐 이 유일신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그 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지만 그 유일신 신앙은요 우리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계속 쉐마로 들어왔거든요. 들으라 어린아이 때부터 계속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무슨 신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주위에는 다 그런데요. 아니야. 그거는 거짓 신이야.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 보세요. 종교들은 신전이 있고 신상이 있잖아요. 곳곳에 가면 다 신전이 있고 신전에는 거룩한 장소 구별돼 가지고 거기에 신상도 있고 뭐 성화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로마에서 봤을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고 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종교의 기본 요소는 신전이 있고 신상이 있고 그래야지 그게 종교가 형성이 되는데 기독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일신 신앙에 굳게 이렇게 그 유일신 신앙만 알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와 같은 주장, 자신을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고 하는 말씀이나 또한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을 같은 신으로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런 표현들은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판단이 근거가 되는 구약 성경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암시가 없을까요? 자, 이 삼위일체 신앙은요, 우리는 그냥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이것은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죠. 둘이 세 개면서 유니티 하나, 삼이면서 일이라 하나라. 삼일체 한자로 이와 같은 삼위일체 사상은요,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신 삼신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가? 그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은 일신교인가? 그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삼위가 있지만은 한 분이라는 거야. 본질은 하나인데 세 개의 위격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 호모이오스 또는 호모이우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 차트 교회사 23쪽 한번 찾아보세요. 차트 교회사.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가 지나고 초대 교회 때는 그냥 이런 거 그대로 받아들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통찰이 필요하고 좀 그렇다면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도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대 교회의 중요한 교리 논쟁이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 논쟁. 그래서 이 삼위일체 논쟁에 그러면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이 될 수 있느냐?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저도 과거에 뭐 주일학교 하면서 그렇게 많이 가르친 적이 있는데 물이 있지만은 물이 얼면은 같은 물이지만 고체가 되고 그 다음에 녹으면은 물이 되고 그 다음에 증발하면은 기체가 된다. 그러니까 같은 본질이지만은 이렇게 다르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설명이 될 수 없죠. 이렇게 가르치면 사실상 이단이 돼요.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논쟁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며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하고 본질적이며 동일하며 동등하다. 이게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자, 그 뒤에 24쪽도 한번 봅시다. 24쪽도 보시면은 여기 단일신론 이런 게 좀 삼일체에 대한 양태론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전부 삼일체에 관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리안주의 가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호와 증인이 바로 이 주예요. 여호와 증인은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리스도는 피조된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성부 하나님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근거도 뭐 이렇게 되고 하지만 성경적 근거에 보면요. 어떨 때는 아들로 나오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동등한 것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도 부분적으로 보고 싶으면 보면은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전체로 보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27쪽도 초대교회 종교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그 회의, 이제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교회가 막 믿음으로 이렇게 믿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그 신앙이 혼란이 많으면 어느 교회는 이렇게 믿고 어느 교회는 이렇게 믿고 그렇게 되겠죠. 복잡해지겠죠.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게 없어. 교회도 없고 그다음에 하나교회고 사도들이 가르치니까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교회가 확산되어 가면서 뭐 딴 나라까지 들어가면서 이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신학적인 통일감이 없으면 많은 혼란이 생기됩니다. 그래서 300년경에 이제 완전히 정리되는데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성자와 성부와 동등하며 동일 본질이며 영원한 분이다. 그래서 아리우스주의를 그것은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많은 논쟁이. 그래서 삼위일체 콘스탄티노플에서 381쪽에서 삼위일체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이렇게 완전히 정리되고 그 이후에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머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백 년 동안 치열한 논쟁 끝에 만들어진 신학적인 결론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교회가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약 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사람을 창조하는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은 하나님을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우리 한번 찾아보자. 창세기 1장 삼위일체의 씨앗과 같은 씨앗은 지금 땅 속에 묻혀 있지만은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씨앗이 생명이 있으면 나중에 반드시 이것이 삭을 내고 나중에 줄기를 내고 나중에 이 가지를 내고 나중에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이 신앙은 구약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었어. 그러나 없는 거 아니에요. 존재하고 있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여기 삼위일체가 다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절에 보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그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시되 말씀하시되 그 말씀이 바로 성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창조 이전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창조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에 붙어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인 것을 사도 요한이 증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삼위일체 신앙은 창조의 그는 성경에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덮여져 있지만 그 속에 세 분이 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많이 인용됐던 시편 110편 1절. 여러분 시편 110편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거 우리 마태복음에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러는데 근데 시편에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했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 주가 두 분이 계시는데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 시편에서 내 주님이라고 말했냐, 내 주님이라고 말했냐.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듣기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래서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 시편에 보니까는 그 후손이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그렇게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역질문합니다. 자, 너희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어찌하여 그러면은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았다 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죠. 수십 번 나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러니까 시편 속에도 이미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게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것이 가장 잘 등장하는 게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다니엘 7장이에요. 다니엘 7장에 보시면은 하늘에 그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좀 있다 보니까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올라와서 그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게 나가지고 그 나라를 다 유업으로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두 분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구약 성경 가지고는 말할 수 없어요. 구약 성경으로 가지고는 그 자체로는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삼위일체 하나님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성경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구약으로 보면 선지자의 말씀인데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은 소식인지 이게 도대체 무엇을 가리킨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 보세요. 1절에 주 여호와의 영 나오죠. 성령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성부죠. 내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으시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는 나. 삼위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냥 구약으로만 있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이 분명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없어요. 뭔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암시는 받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이것을 가지고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확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4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요.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갈릴리의 그 나사렛 자신의 고향 동네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인 것 같아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졌어요. 참 그런 면에서 아주 독특해. 유대인들의 특징이 체계민족이에요. 체계민족.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요. 그런 면에서는 그 유대인들과 일치합니다. 한 체계 백성들, 한 체계 백성. 그런데 그 회당에서 되면 그 회당장이 있고요. 근데 말씀을 회당장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임에 왔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유롭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당 여러 곳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을 풀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뚝 들어가셔가지고는 그들과 함께 회당의 의식에 참여하시다가 예수님이 때가 돼가지고는 한쪽 구석에 가면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
그 여러 책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얼마나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우리같이 한 책으로 안 되어 있고 이게 여러 개가 이래 있는 거야. 그 가운데서 유독 이사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사야 바로 이 61장 이 부분을 펼쳐가지고 그 부분을 딱 찍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방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이에요. 그런데 번역을 하면서 조금 다르게 되나는 거 우리가 헷갈리는데 내용이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되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주의 성령 나오죠. 내 기름 부음을 받는 나 예수님.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는 주 성부 하나님이 주의 은혜에 가는 게 이게 뭐냐 희년이에요. 희년을 선포. 예수님은 저 구약 성경의 그 이 시간의 그 이 법, 제사 제도 공간의 법과 시간의 법 있잖아요. 시간, 안식일, 그 다음에 절기들, 그 다음에 안식년, 그리고 희년, 50년, 49년, 7번의 희년이, 7번의 안식년이 지난 후에 오는 그 50년째. 그러니까 50년에 한 번씩 오니까는 사람으로서 살면서요, 2번 맞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희년은 일생 한 번 보는 거예요. 2번 볼 사람 없어요. 그 당시에 뭐 100살까지 사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그 희년이 뭐냐? 바로 포로된 자가 자유를 갖고, 그 다음에 그 이 재산을 잃어버린 땅을 빼앗긴 자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그야말로 종에서 해방받는 그와 같은 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가르침이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쭉 읽으시면서 21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들은 사람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는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왔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지금 내가 바로 그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좀 간접적으로 말씀했지만 이 이사야 말이 오늘 너희 듣는 이곳에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임해서 지금 직접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의 성취라고 스스로 말씀하는데 여기는 이제 사역의 초기니까 암시적이에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암시적으로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앞뒤를 다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말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받았을 적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장면도 인크로죠.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이 열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는 지성소 휘장이 열려서 쫙 찢어서 그 지성소 휘장은 하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이 암시들이 성경 속에는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죠.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용어도 아주 중요해요. 임하신다 하는 게 이 임하심은 나중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아들이라 그러고 기뻐하는 자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에
처음 사역의 현장, 세를 받으시고 물을 올렸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사역의 첫 현장에 등장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자. 요한복음 14장 16장은 예수님의 지상에서 마지막 가르침이죠. 다락방 강화입니다. 다락방 강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6절 보는 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 삼위일체 나옵니다.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교회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가르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도들도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던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많은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그 글을 많이 쓰지 않았던 베드로 사도도 처음에 1장 2절 같이 쓴다. 시작. 곧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탁 출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 이것은 기독교냐 기독교가 아니냐를 가르는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늘 그렇게 행하면서도 오늘 제가 특별히 예배 드리면서 이 삼위일체를 계속 깨우쳐 줬잖아요. 저도 새롭게 봤어요. 사도신경 늘 하지만은 사도신경 고백의 핵심이 삼위일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할 적엔요, 교회 찬송할 때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신앙 고백도 우리가 예수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믿고 이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그 추진력이시죠. 그 능력이시죠.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할 때 그렇죠. 제가 나중에 축도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름으로 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보면은 예배 자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그 내용 중간에도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가 늘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성찬이 그러하듯이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것과 깨닫고 하는 것이 차이가 나듯이 우리 예배 자체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바른 알을 통하여서
더 예배가 예배답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자체의 은혜도 있지만요, 이 말씀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위치를. 구약 성경이 끝이 나고 이제 새언약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야. 그런데 그 마태복음의 내용들은 전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내용이야. 구약 성경이 말씀이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 예수님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던 그 메시아다. 그 내용이야. 그 내용으로 쭉 가르치는데, 근데 바로 끝에 가서 그 마태복음 끝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 교회 시대의 신앙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 66권의 책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 위치하고 있는가.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어야 할, 우리는 그냥 마태복음이 앞에 있으니까 그런 줄만 아는데, 내용을 알면 알수록 이 책이 첫 번째 와야 될 책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서여진 거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서여진 것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바울 서신이 먼저 써졌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그럼 기록 순서도 아니고 뭐 연대 순서도 아니고 무슨 나이 순서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가? 우리 몰라요. 수많은 문서들 가운데 교회가 300년 후반대 400년 초반경에 교회가 이 말씀의 순서를 정하면서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할 때, 그때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셔서 이 순서를 했는 거예요. 기록만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배치하는 데도 하나님의 영감이 작용했던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처음과 끝을 가는데 어떻게 누가 개인이 수천 년 간격 있는 이 책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그것을 알고 했었을까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받았는데, 그 내용들을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기적인 관계, 순서 하나에조차도, 그리고 마지막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의 울림을 주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성령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동급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도 마태복음이 극적인 반전이에요.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책 마지막에서 교회 시대의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갔을 때 성전의 그 지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주 찢어서 둘이 되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연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적인 유일신 흐릿한 그 신앙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도 동시에 같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예민하게 보고 지적할 수 있는 자들이 전문가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성경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짓 교훈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새언약 시대, 즉 신약 시대에 속한 성도들답게 한 책 한 책에 담긴 내용뿐만 아니라 그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들 깨달을 적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보여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교하게 이루어 가신가를 우리가 하나님을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지식을 통하여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대한 지식이 밝아지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00수십 동안 마태복음을 공부하게 하시며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큰 뜻과 더불어 이 마태복음의 신적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66권 한 권 한 권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임을 알고 더욱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할 적에 그 로마서의 눈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